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급속도로 달라진 거는 르네상스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뭐 지역별로 미의 기준이 나눠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시족 국가이기도 하고 뭐 부족 국가 그래갖고 뭐 친인척끼리 서로 성경만 보더라도 친인척끼리 결혼을 해서 어느 한 마을에 모여 살거나 어느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에. 그래서 생김새가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미의 기준도 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이상할 만큼 미의 기준이 서구화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미의 기준이 동글동글하고 이런 게 미의 기준이었고 이것이 미인의 그 척도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켜도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뭐 연예인이나 우리가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장훈이 한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예전에 서장훈이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내가 못생긴 게 아니다. 내가 못생긴 게 아니라 저 이상민하고 우지원하고 뭐 문경은 그때 함께 연세대에서 뛰었던 서장훈 농구선수였잖아요. 내가 못생긴 게 아니라 저들이 잘생긴 것뿐이고 또 내가 있으니까 저들이 더 잘생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냥 평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되게 설득력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 난 평범해. 그래, 나는 평범해. 그래서 저도 자신감을 갖고 좀 자부심 있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요? 저 평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난 거지 제가 못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난 거예요. 하여간 미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는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얼굴이 갸름하고 뭐 대체적으로 이렇잖아요. 근데 제 아는 선배들이 그렇게 생긴 선배들이 있어요. 눈이 크고 쌍꺼풀이 찌하게 지고. 근데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다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서도 나오는데 그들도 역시나 자신의 외모에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참 잘생겼는데 누구는 주윤발도 닮고 그랬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는데 내 눈은 왜 이렇게 크고 쌍꺼풀이 졌다는 거예요. 이 남자 눈이 이렇게 쌍꺼풀 진 게 난 싫다는 거지. 그럼 내 눈은 어때? 네 눈은 아닌데 그래도 쌍꺼풀이 진 거는 싫다는 거예요. 하여간 쌍꺼풀이 지고 눈이 큰 남자들 대부분이 자기 눈에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멋있어요. 다 예쁘고 출중하신데 만족함을 누리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족함을 좀 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생기게 하신 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작은 것 하나에도 소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저 같은 눈이 지배적이에요. 원래 저 같은 눈이. 예전에 축구선수가 얼마 전이죠. 축구선수가 뭐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쫙 찢어졌다 그러면서 비하했다고 막 우리가 막 들끓고 그랬잖아요. 여론이.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비하한 것만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해외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한국 사람 사우스 코리아 이거 노스 코리아 막 이렇게 위로 노스 코리아는 더 위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다음에 일본 재팬 뭐 어떻게 얘기하고 눈을 갖다 얘기해요. 그들이 특징지어지게 만드는 것은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가봤을 때 저 지방 쪽으로 가봤을 때 제 눈을 이렇게 유심히 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그런 눈으로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얘기하는 거고 나와 다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번에 카자흐를 갔다 왔잖아요. 카자흐를 갔을 때 그 현지인이 저희 아들을 유심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저희 아내한테 네 아들은 한국 사람 눈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 눈이
땡그랗거든요. 크거든요. 한국 사람 눈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 눈은 대부분 저 같은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예. 미의 기준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추구할 필요 없어요. 그들도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을 보면서, 한국 남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또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매력을 느낍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을 보고 매력을 느껴요. 왜? 그렇게 생긴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생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저께 리더 모임에서도 우리가 나눠봤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저는 또 남성이기에 여성의 아름다움이 정말 최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 인간의 아름다움. 특별히 저는 남성이기에 여성의 아름다움이 정말 최고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자연의 만물의 아름다움도 이야기했고, 근데 어떤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손길이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뜨끔했어요, 왠지. 그렇지. 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여성에게, 아름다운 여성에게 집중하였다면 그 아름다움을 행하는,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섬기는 그런 손길들은 내가 어쩌면 조금 등한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아름답죠. 그 모습, 섬기는 모습, 베푸는 모습,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받는 그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큰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은,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기사가 쓰여져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그 가실 길이라는 건 십자가에 가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옷값을 깨트리는 그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샌드위치 구조를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샌드위치가 무엇이냐? 앞, 뒤에 문맥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알맹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 뒤의 구조와 함께 딸려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는 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편의점에서나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샌드위치를 구입하시는지요? 혹시 빵을 보고 구입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알맹이를 보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샌드위치를 구입합니다. 그죠? 그것을 맛있게 먹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들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택의 요건은. 이 샌드위치 기법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은 3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성의 그 기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1절과 2절과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책망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과 반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시다가 뜬금없이 옥합을 깨트린 여성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에 또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단지 이거는 밥을 먹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그냥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 그건 정말 유대 공동체가 친밀한,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하기에 그들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친밀한 관계이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워렌 버핏과의 오후 식사, 저녁 식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갑부인데 그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소비를 해야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를 그렇게 만나려고 하죠? 그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같거든요. 뭔가 그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나도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해도 그런데 그와 식사를 하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그냥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가문의 길이 남을 그 영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그 식사의 의미를 넘어 신분이 바뀌어지는, 신분이 완전히 격상된다는 거죠.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다니의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고침을 받은 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을 때나 나병이 없었을 때, 한센병이 없었을 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초대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 정말 구원의 자리고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어떤 병에, 질병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그가 죄를 지어서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거, 그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진 거 아닌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한센병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절름발이다, 내가 소경이다, 이런 질병이 있다면은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질병을 앓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을 앓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그는 벗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식탁 공동체를 사모하심으로 그곳에 초대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번, 2번은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 식기도. 그때 식기도 할 때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구나. 나는 정말 변화된 모습이구나. 난 정말 하늘나라의 왕 같은 존재이구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계속해서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왕자와 공주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서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나는 시민이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모습, 그 가운데 뜬금없이 등장한 어떤 한 여인의 그 행위,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대로 다 붓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걸 다 붓는다는 거죠, 머리에. 예수님도 당황했고, 예수님은 당황했다고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제자들 당황했고, 예수님은 그 일을 보시면서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막 책망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제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막 열이 받아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12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자입니다. 회계. 이 두뇌회전이 상당히 숫자적인 두뇌회전이 빨라요. 그게 얼마라고요? 그 나드 향 옥합이 300데나리온. 그 당시 1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그 임금이라면 300데나리온이라면은 1년의 연봉입니다. 1년의 연봉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 행적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자들도 막 놀래서 막 펄쩍 뛰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면은, 위에서 도우면은 정말 누군가 우리 리더가 얘기했다시피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다면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식탁 공동체에서 그냥 머리에 다 부어버리는,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준다면, 흘려보낸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냥 한 번에 허비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막 입이 많이 튀어나오며 막 불평을 하는 것이죠. 불평을 합니다. 책망을 하며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녀가 했던, 이 여인이 하는 행위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책망, 그 누군가의 책망, 분노함을 저들은 왜 그럴까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옳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망하고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 여인은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뭐냐? 이게 칼론 에브론이라고 이제 원어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칼론 에브론. 특별히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야라는 신학자는 그 칼론 에브론을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은 뭐냐면은 창조적인 아름다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며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아까 시편 8편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바다와 온 세계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루가 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으심을 보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적 일하심이 바로 좋았다라는 거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그 행함을 펼쳐나가실 때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좋은 일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 아름다움의 최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하심을 보면서 오늘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라. 저 여인은 좋은 일을 나에게 행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과 세상이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의 그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창조적인 아름다움.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뭔가 세계의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떠한 그것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행위의 아름다움, 그 최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도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이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또 타의를 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가는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죠. 결국 가룟 유다가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이제는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왜 먹었냐? 책망하는 예수님이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푸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300데나리온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쏟아붓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오히려 여인의 편을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타락과 죄성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에게 막대한 영향을, 피해를 끼쳤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지요.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악함, 자신이 여태까지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지혜와 평생을 배웠던 그 지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 라고 혹시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또 곡해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3년 동안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에게 섭섭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면, 나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지 아니하실 때 혹시 주님께 섭섭하여서 주님을 욕하거나 또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설 것이냐, 저 왜곡된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제자들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여인의 길에 설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바리새인과 그 제자의 길에서 나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만족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린, 그가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에서 그것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고 오늘 성경 기자는 기록하였던 것 같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을 예비한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였던 그였기에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가장 근접하였고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어쩌면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과부의 헌금과 같이 가장 연약한 중에 천대받고 소외된 나약한 계층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누군가를 돕는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베품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전액을 기부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선한 행위를 뛰어넘는 것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아름다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함입니다. 적절함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 꼭 알맞거나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맞아 어울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꼭 알맞다는 것이죠. 그 시대, 그 당시 예수님께 하신 행동은, 그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적절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드라는 그 향유는 아주 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 사원들이 우리에게 향수 한 방울 찍어줘도 그게 몇 시간이나 지속되잖아요. 아니면 스틱을 주더라도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하루 왼종일 지속되잖아요. 이 나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향이 강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향이 강합니다. 살짝만 묻어도 그 향이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그 향은 아마 배단이 나병 환자의 집에 진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땀으로 피로 얼룩져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지만 그 향만큼은 그 십자가상에서 가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도 그 향은 그곳에 가득하였고 십자가상에서도 그 나드 향의 옥합은 가득하였습니다. 그 향은 가득하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이 부은 나드 옥합의 향은 이곳에서도 가득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나드 옥합의 향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 나드 옥합의 향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의 작은 행동같이 여겼던 이 행위, 이 순종함을 통해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곳에서도 여인이 깨트린 나드 옥합의 향유가 가득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될 것이며 그 가운데 나드 옥합의 향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곳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나드 옥합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로 간 예수님, 이젠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00데나리온의 그런 값어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옥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쏟아 부어 봅시다.
그 향기 가운데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서 흡족히 여겨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순종함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